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우리 더 나은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말씀의 그 배경은 그 채무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때도 있고 돈을 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갚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채권자, 채무자가 생기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은 갚아야 된다. 왜냐? 그 돈이 나에게도 소중하면 상대방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채무 관계를 오늘 빗대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빌렸는데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운 거예요. 종살이 한 거예요. 내 종살이를 했어라도 그 빚은 내가 갚겠다. 그 말씀의 배경 속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종살이, 이 노예 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노예 제도, 종살이 제도 하면 평생도록 종이 되고 상속이 되고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노예 제도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돈은 못 갚아요. 그러면 몸으로 떼어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된다. 자, 이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돈을 못 갚아서 갚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선례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빚을 못 갚았을 때. 두 번째는 뭐냐?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배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무지 내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이때는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갚아야 해요. 못 갚으면 몸으로 떼었습니다. 종살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종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품꾼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예는 노예예요. 종은 종인데 어떤 노예라고요? 그냥 품꾼 정도로, 고용된 일꾼 정도로 대우받은 종이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은 6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 풀어줘야 돼요. 왜요? 우리가 7일째 옛날에 안식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쉬게 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6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 방면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많이 다른 제도인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종이,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지 어떻게 또 7년 됐다고 풀어주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래도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이 종살이 제도를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드신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왜냐? 종살이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게 자유인을 만들어주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자유인을 만들어줬는데 너네 또 종살이해라. 노예 제도 속에 들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가,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의 이 시대가 노예 제도가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뿌리 내렸지만 그 시대와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희망적이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믿는 자들의 삶을 운영해 나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같은 그 제도 속에서 다른 제도를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더 파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7째 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붙잡지 말고 다 풀어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몸만 왔어요. 그러면 그 몸 그대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들어왔을 때 처자를 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너는 나가고 너는 남아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딸려서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제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좀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명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파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보내주는 것도 아까워요. 빚이 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7년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보내줘라.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보낼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 손에 후히 줘서 이것저것 다 싸서 그냥 보내줘라.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 파격적인 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여러분 했는데 나올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종이니까 자기 어떤 소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올 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은금 폐물들을요 다 싸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줬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세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의 손에 후히 넘치도록 해서 내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군가를 종을 놓아줄 때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대로 후히 넘치도록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후히 넘치도록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딱 정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쪼잔하면 안 되고 마음이 인색하면 안 되고 마음이 넉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넉넉해야지, 마음이 좀 풍요로워야지 다르게 살아가는 거지, 마음이 여러분 내가 옹졸하고 내가 쪼잔하고 인색하잖아요. 절대 내가 나가는데 빈손으로 여러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뭘 싸서 가져가라? 말도 못해요. 내보내는 것도 아까운데 채워서 보내라뇨.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해서 내보내라.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노예제도 상황에서 봤을 때 다르지 않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 출애굽기 21장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 15장 15절을 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기억하면 네가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따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동의하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 흘려보냄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옹졸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신앙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에 젖어 살아요. 은혜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맞는 거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괜히 건졌다. 괜히 건져줬다. 괜히 직장 보내줬다. 괜히 집 줬다. 다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기억하는데 은혜를 베풀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색해요. 나갈 때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나갈 때 여러분 많은 것을 채워서 내보낼 생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나은 사람이 무조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들어봤고 근데 이 내용은 아름다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됩니다. 자, 뭐냐? 나갈 때가 됐어요. 나갈 때가 됐는데 그 종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나는 못 나가고 평생 여기 이 집에서 종살이 하렵니다. 이런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 있었다라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까? 왜 충격적인 일이냐?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여러분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가고 말고를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족했는가? 여러분 그거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나가겠다고 하든지 안 나겠다고 하든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그 종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몸으로 왔어요. 단신으로 돌아왔어요. 나갈 때 이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내 빈몸만 나가야 돼요. 내가 처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처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빈몸으로 왔는데 그 주인이 장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7년이 도래했습니다. 나갈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들죠. 나가야 되는데 내 처자를 다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데리고 나가요. 왜 못 데리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게 아니죠. 주인이 장가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유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은혜의 종잣돈을 가지고 우리가 불려 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을 보십시오. 빈몸으로 왔다가 장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족을 불려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이 은혜의 종잣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재산을 불려 나가고 늘려 나갈 때가 있어요. 자, 나중에 소유권 계산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 거냐? 그거 준 사람 거예요. 불려 나간 사람 게 아니에요. 불려 나간 사람 것이면 나갈 때 당연히 데리고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권에 대해서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거 아무리 네가 불려 나갔어도 하나님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에 은혜의 종잣돈 안 줬으면 너는 못 불려 나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잘 적용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종잣돈을 받아서 불려 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려 나간 건 나중에 하나님과 계산할 때 다 내 거예요. 왜 내 거냐? 내가 늘려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불려 나간 건 내 게 아니고 다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소유권에 대한 법은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로마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서 생기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 거저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건 내 거다라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흘려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불린 건데, 내가 어떻게 늘린 건데. 그러니까 이 빈손을 채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법은 알았어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러면 결정권이 있죠. 두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종이 될 것인지. 근데 이 종이 결정을 했어요. 나 여기서 평생 가족과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 안식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영원히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귀에다가 송곳을 뚫고 이 귀고리를 채워서 영원히 상속되는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여러분 2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가는 종의 입장에서는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설마 내가 두고는 못 가겠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21장 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상전을 또 사랑하는 건 뭘까요? 내 처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네. 내 가족이니까. 상전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것을 똑같은 이 병행구절인 이 신명기 1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상전의 집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상전의 집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안 나가고 여기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전의 집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왜 상전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종이 품삯을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상전이 가족처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러니까 이 종이요, 7년째가 되어서 내가 나가서 내 식솔들을 이만큼 부양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곳에도 영원히 종으로 살면 이 주인이 나를 가족보다 더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남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해주는 주인은 왜 잘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대로 복을 베풀어라. 다른 사람이 되라. 너네 주변에 있는 그 주인들처럼 학대하고 인색하게 하고 부려먹고 그러지 말고 후히 주고 너그럽게 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손해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알면 또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은혜를 알면 더 낫게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주인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종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왜요? 상전을 사랑하니까. 처자도 사랑하니까 남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영원한 종이 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노력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노예 제도를 찬성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애쓰신 게 있어요. 그 불확실하고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은 애쓰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7년째가 되면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고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 모든 법은요 은혜가 근간이 된 법입니다. 부드러운 법이었어요. 살려주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 이 세상이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주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주인은 나는 못하겠다, 이건 너무 손해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런 주인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6대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풀어줄 때 어렵게 여기지 마라. 풀어줄 때 그냥 쿨하게 풀어주라라는 거예요. 어렵게 여기지 마라. 손해본다고 여기지 마라. 불편하다고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좀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요, 내 삶 속에 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 흘려보내요. 전 그런 사람 참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흘려보낼까? 아깝지는 않을까? 진짜 아까울 텐데. 그런데 그걸 정말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왔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뭔가 싸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제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걸 알아요. 그거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할 때 손이 벌벌벌 떨려요. 안 돼요. 아,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데 막상 또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는 걸 어떡해요. 이 손이 또 떨려서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근데 오늘 바로 말씀이 15장 18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놓아주는데 마음이, 손이 떨려요. 어렵게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또 복을 너에게 또 부어줄 테니 그거 손 떨지 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손 떨면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손 떨면. 손을 떨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를 게 없잖아요. 손을 안 떨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산단 말입니다. 계산하고 살고, 멱살 잡고 살고, 칼부림하면서 살고. 이 세상이 어둠의 눈을 가지고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은 어둠의 방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다른 모습이 더 나은 사람됨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히브리인들 안에 이 노예 제도가 있지만 그들이요, 손해보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종들이요, 다 저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집 가서 그냥 평생토록 내 자손 대물림을 하더라도 그 집 가서 나 종살이 하고 싶다. 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추락해 버렸어요.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계산을 따져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 계산적인 걸 조금만 더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이기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게 세상의 원래 세상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냥 전환되어 버렸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해도 더 낫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기반 삼아서 디딤도 삼아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더 나은 사람, 그래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밥을 드실 때 수저로 드시느냐, 젓가락으로 드시느냐, 아니면 손으로 드시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 주일날 등산 가지 않고 교회 가느냐,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손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덜 이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멋있는 말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진짜 네가 알고 인정하고 동의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소유권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렸다 할지라도 그건 주신 분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것부터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 보낼 때 여러분 후히 줘서 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내 손이 벌벌 떨지 말고 내 손이 정말로 그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 하나님이 받은 대로 복 받은 대로 하나님이 다시 주라고 했어. 이게 여러분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눈에 봤을 때는 손해인 걸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면 또 다시 내가 너에게 복으로 채우겠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 나 중심적인 마음들은 한 걸음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양보하는 마음들은 한 걸음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빛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이 열방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